지난주에 수학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연산이 있다 그랬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어요. 영적으로 신앙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있다 그랬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이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생기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12장이네요.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또 뭐예요? 이 3절에도 너를 축복한 자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더하기 인생에 되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더하기 인생.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르 하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머나먼 길을 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왔으면 당연히 풍년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왔더니 마치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 근데 기근이 그저 조그만 기근이 아니고 끝에 보니까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하기 인생에 되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때부터 빼기 인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에 심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가면 그 자식처럼 의지했던 조카 롯과 목초지 때문에 목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다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과 결국은 결별하게 되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라.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소알 땅까지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은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택해서 롯이 갑니다. 가축들을 데리고. 그리고 롯이 소돔 고모라를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연합군이 소돔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롯이 사로잡혀 감을 듣죠. 그래서 가병 318명을 데리고 생사를 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계속 고난의 연속이죠.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가서는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얻자.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한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인본주의를 쓰죠. 그때부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삐졌어요. 하나님 13년 동안
더하기 인생에서 너무 지금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더하기 인생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바라고 그 이라크에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이민을 왔는데 가나안에 도착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빼기 대학에, 마이너스 대학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빼기 대학의 졸업시험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게 졸업고사예요. 졸업고사. 예. 자, 22장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계속해서 빼기가 이제 계속해서 다가오죠. 이제 마지막 빼기 대학의 졸업고사가 바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그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자,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몇 점을 받았을까요? 자, 22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 졸업고사 빼기 대학의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관문, 이게 통과합니까? 실패합니까? 통과하죠. 예, 통과합니다. 만점을 맞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치르면서 뭘 깨닫느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보다 더 절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아브라함의 독생자예요. 그것도 100살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쓰라린 아픔, 그 심정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절감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죽어주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뭡니까? 이 어린 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이삭이. 여기서 뭡니까?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을 이삭과 아브라함이 다 체험하게 됩니다. 예. 가나안 땅에 온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빼기 대학에서 겪은 모든 사건들은 하나도 불필요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런 시련이었어요. 이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이제는 아까울 것이 없는
벗과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하게 됐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100살에 낳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낳을 수 없는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예. 그런데 이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지를 증명해 보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어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이 물론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죠. 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드리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분명히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주님이 달라 그러면 이거를 못 주는 거죠. 다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차피 내 능력으로 난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네. 요업이 그러죠. 요업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아, 네가 나에게 아까울 것이 없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집 한 채 바치라, 전재산 바치라. 이건 오히려 이삭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시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노년에 의지할 지팡이 같은 존재, 그 아브라함에게 희망과 꿈과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그 이삭마저 바치려고 할 때 아낌없이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실 길 작정하신 거죠. 자,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약속한 놀라운 복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바로 뭐요? 곱하기 인생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곱하기 인생이. 자,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결국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빼기 대학의 마지막 시험인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약속. 먼저 뭐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자, 이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돈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도 아낌없이 아브라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4장 3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그 리브가의 오빠
그 라반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이 주인이 아브라함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집에 종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뭐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시다. 그래서 소, 양, 은금, 종, 낙타, 나귀 엄청난 복을 주시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뭐요? 빼기 대학에서 마지막 관문인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드린 이후에 받은 복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복.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요 자연 수명 다 살고 죽었어요. 도중에 병으로 죽거나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고 기운이 다하여, 예, 기력이 다 쇠할 때까지 자연 수명 다 살고 죽었습니다. 예. 아무리 뭐 은금이 풍부하고 육축이 풍부해도 빨리 죽어버리면 누리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자연 수명 다 살 때까지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씨에게 복을 주겠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당대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후손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자손 천대까지 연결되는 거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다에 모래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성문의 대적을 차지하라. 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아낌없이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 이삭에게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왜?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까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다. 예.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삭이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에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그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라알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에 100배나 복을 주시다. 예. 다른 애보다도 100배 소출을 거둬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뭐예요?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어느 정도 거부가 돼? 이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히만함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이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곱하기 과정. 예. 여러분 누구나 자녀를 낳으면 잘 키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또 형편되면 대학원 보내고 이렇게 정말 단계를 거쳐서 잘 키워야 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이 있어요. 키워가는 과정. 첫째는 뭐예요? 플러스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플러스 과정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적 고아였는데 보호자가 생기고 책임져 줄 분이 생기고, 예, 지켜줄 분이 생기고, 플러스부터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마이너스 과정. 우리 신앙의 불순물을 걸러내게 하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교만을 깨뜨리시고, 예,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마이너스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요? 마이너스 과정을 빼기 대학에서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할 그릇을 만드는 준비를 빼기 대학에서 시켜요. 빼기 대학에서. 예. 그래서 뭐예요? 이 마이너스 과정을 거친 후에 곱하기를 하라. 곱하기. 여러분 모든 인생 공통점이 그래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욥이나 신에게 바울이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막바로 곱하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 아무에게나 마이너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곱하기 복을 받은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빼기 과정이 없었어요. 연당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가야 되죠. 오랫동안 누려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의 사이즈가 클수록 뭐요? 마이너스의 과정이 크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빼기 대학의 과정은 곱하기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을까? 곱하기의 복을 주셨을까요? 자기만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곱하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빼기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예. 마지막 관문이었던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드리는 그 정도 믿음이 통과된 그 뒤부터 곱하기 이상이 시작한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